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물두멍을 만들고 씻게 하라. 물두멍을 만들고 씻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성막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유독 죽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옷에 방울 달아서 그 소리가 나게 하여 죽지 않게 하라. 대제사장이 이제 거룩한 옷을 입어서 죽지 않게 하라. 또 분향할 때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분향한 그 연기로 자신을 가려서 죽지 않게 하라 등등 유독 죽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 절차들과 또 기구들을 두어서 피로 세워주신 언약을 상기시키게 하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뭘 계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두멍에 가서 씻으라는 것도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그 상태로는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이 더러운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씻어주심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기구, 물두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이 성막의 이제 모든 기구의 마지막 기구죠. 물두멍을 살펴볼 텐데,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물두멍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밝히 조명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을 지금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들라? 노수로 만들고 그 안에 물을 담아 씻게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물두멍의 위치는 성소와 번제단 사이 그 중간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큰 대야 같은 게 있죠. 큰 대야. 저게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그 물두멍 옆에 보면 받침대가 보이는데, 이 물두멍과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대 모두가 다 노수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을 받침대에 놓고 물을 담으라고 하시는데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물두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물이 가득 담겨져 있죠. 이 물은 제사장이 그 물로 씻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제사장들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수족을.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거죠. 이 물두멍, 여러분 이 성막에서 물두멍이라고 불려지던 것이요. 광야에서의 이동식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고정식 성전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되냐? 바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바다. 우리가 그 말하는 넓은 바다하고 똑같은 명칭인데, 자, 근데 성전에서 이 바다로 표현이 될 때는요, 성막에서와는 달리 개수와 모양과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개수는 조그마한 이 물두멍이 10개가 되고요, 큰 바다, 큰 대야를 하나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자, 보시면 바다라는 거 하나와 물두멍 10개를 만들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림을 좀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큰 대야, 큰 바다를 만들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 바다를 지금 뭐가 받치고 있습니까? 짐승이 지금 받치고 있죠. 다음 그림도 보시면, 자, 이 바다 주변에 작은 물두멍들이 굉장히 많죠. 작은 것들이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큰 대야가 가운데 있는데 이게 다 노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은 대야들은 물두멍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운데 큰 대야를 노바다라고 하는데, 성막이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물두멍의 크기와 모양과 개수도 이렇게 변하긴 했지만 뭐는 안 바뀝니까? 그 의미는 안 바꿔요. 그 의미는 같습니다. 성막의 물두멍과 동일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끗해야 된다.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이고 높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려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 그 자리에 맞는 복장과 모습을 갖추게 되듯이, 그러니까 나라의 뭐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꼬질꼬질하게 나아가지 않잖아요.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땐 거기에 맞는 복장과 모습을 갖추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마땅히 그 모습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성막의 물두멍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면서 물두멍 10개, 높바다 이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게 되는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습인데, 거기 보면 이제 물의 양이
훨씬이라는 말로 모자랄 정도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늘의 성전을 보고 있는데 성전 동쪽 문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을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하는데 1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이르게 되고요. 또다시 1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허리까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천척을 측량해 보니 이제 헤엄쳐 건너가야 될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 읽어봤지만 6절부터 나오게 되는 말씀을 보면요. 이 물 때문에 모든 것이 소생된다. 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고 흘러나오는 이러한 물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그 성전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또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 이르기까지 물의 양이 계속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물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깨끗이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성막, 성전의 모습들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새 하늘 성전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 실체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가 지금 성령 안에서 환상으로 새하늘의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물두멍이 없어요. 그리고 높바다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유리바다가 있죠. 유리바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면 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원래 안 보여요. 그래서 바다 그러면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합니다. 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근데 유리바다는 뭐예요? 그 심판이 넘어가고 투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유리바다입니다. 여기에는 물두멍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냐? 성전 전체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의 근원을 지금 요한 사도는 보고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물의 근원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이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고 있는 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 사역을 이루시면 그 대속 사역을 적용하실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성전에서 흐르는 물, 높바다, 물두멍의 실체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시냐?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이 대속의 피를 적용하여 성령께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원래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씻김을 받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근거하여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성도들 중에 있는 남편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줌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심은 물로 씻기듯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게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적용하여 깨끗이 씻기시고 정결케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여러분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함이 없습니다. 그 피를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께서 물로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적용하여 죄인의 죄를 깨끗이 씻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의 물두멍은요, 주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적용하여
죄가 씻기고 깨끗해지는 것을 예표하는 은혜의 장치. 죄인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장치였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심판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장치이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물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범죄자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은 1차적으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의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계시가 되고 있었죠.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두 다 물심판을 당해야 마땅한데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신 죽음으로 물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누구만?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착하고 의롭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도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메시아 언약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죠. 때문에 노아 얘기할 때 노아처럼 착하게 살면 은혜를 입습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고 이건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하나님께서 방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머리 위에는 물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노아 머리 위에도 물이 떨어지고 노아 밖에도 떨어졌는데 노아가 직접 맞은 것이 아니라 방주가 노아 대신 맞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비를, 물심판을 직접 맞았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담겨서 보호를 받았던 거라는 거죠. 이처럼 물은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심판을 직접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6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들이 다시 잡아서 종살이를 시키려고 쫓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죠. 근데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돼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양쪽 벽으로 서 있었던 물들이 다시 합쳐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는 그 자리에서 수장이 돼버립니다. 다 죽었어요. 이처럼 물은요,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은 더러운 것을 수장하여 죽이기도 하고요, 깨끗이 씻어서 새 것으로 만들어내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예식이 있죠. 그 예식이 뭡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두 가지 의미, 심판과 구원이 세례 예식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세례라고 하면 그냥 깨끗하게 씻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약식으로 하지만 본래 세례는 이제 이걸 뭐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 흐르는 물에, 강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침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죄인이 물에 잠기면 나와야 됩니까? 못 나와야 됩니까? 계속 잠겨 있어야 되죠.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감히 죄인이 물에서 나오려고 합니까? 그냥 물에서 죽어야죠. 그게 애국 군대의 모습이에요. 바다에 수장당해버리는 모습.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 군대와 마찬가지로 다 물에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홍해의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피를 믿고 있으면 물을 마른 땅처럼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다 죽겠다고 막 겁에 질려가지고 외치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주인공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풍랑 있는 바닷물을 마치 마른 땅처럼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오세요. 그리고는 풍랑을 잔잔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다 구약 성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물은 두 가지 의미,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구나 이렇게만 알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 반드시 이것이 세례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주었던, 해방시켜 주었던, 구원은 시켜 주었던 구원자죠. 자, 그런데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에요. 왜? 그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려면 그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하지만 그는 모형이었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모세 자신의 삶이 먼저 물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잖아요. 모세는 바로왕, 애고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그냥 남자 아기를 싹 다 죽이려고 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싹 다 죽이라고 할 때 모세는 나일강으로 이렇게 떠내려 보내진 아기였어요. 바로 거기서 이제 바로의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죠. 물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인데, 이 모세를 담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 이 테바와 동일한 단어가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그 방주가 테바예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모세가 잘나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담겨서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물에 들어가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물속에 바다, 저주, 죽음이라는 사망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시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 물 가운데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 이런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런 복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세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꽤 많아요. 예전주의자들이라고도 하는데 예배 전통, 예배 의식, 여기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수적인 기독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식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신이 되는 거죠.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식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건데 예식에 목매는 거예요. 근데 또 자유주의 기독교 같은 경우, 자유주의 기독교는 사실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런 예식은 필요가 없다, 예전은 필요가 없다라고 또 반대하면서 나갑니다. 이게 둘 다 아니에요. 예식은 필요한데, 예전은 필요한데 그 예식, 그 예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